오늘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좀 매목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저희 교회가 58주년 되는 창립 주일입니다. 정확하게 교회의 생일은 이제 내일 12월 13일 1963년 12월 13일 날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첫 교회가 아마 윤대래 집사님 댁에서 시작되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낱말의 교회하고 저희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시작이 되어졌다가 교단 문제로 조금 이렇게 교회가 나오면서 만년 이 마을에 하시는 분들, 교인들, 성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윤대래 집사님 집에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20평의 땅에다가 교회를 첫 번째 성전을 지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아마 75년도에 제가 지어져 1월 5일 날 완공되어져서 이곳에 세워졌고, 그 사이에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밖에도 리모델링해서 지금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57년 11개월 29일이 됐습니다. 제가 좀 이번 주간에 심심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57년 11개월 오늘이 29일이고 주로 해보니까 오늘이 3천하고도 26주째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도초 지역에 세워져 있는 날입니다. 더 심심했어요. 그래서 날짜로 한번 계산해봤어요. 오늘까지 며칠 정도 되는가 계산 안 해보셨죠? 장로님들 오늘까지 딱 21,184일 된 날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 185일째 21,184일째. 시간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했을까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000하고 3,050만 4,960시간 동안 도초 동북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계산해 봤더니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초로 계산을 해봤어요. 초로. 예. 초로 계산해 보니까요. 예.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요즘은 컴퓨터가 좋아서 딱 치면 나옵니다. 18억. 일단 단위가 완전 다르죠. 18억 3,229만 7,600초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도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분명한 사명들을 알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존재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도초 동북교회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도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한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내신 그 아기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랍게 조언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지혜자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또 그분이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하신 것이 많으신,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그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임을 잊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선지자 이사야는 아버지 요셉에게서 태어난 사내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예언했을까?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영존하신, 영어로는 eternal, 히브리어는 아드라고 하는,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영존이라고 하는 말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속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속성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들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분을 영존하신 아버지로 불렀을까? 성경은 이 영존이라고는,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신다. 악인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고 땅의 기초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은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영원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왜 한 아이에게 사용하셨을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 무궁하심을 가진 아버지가 한 아기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한마디로 약속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은 삼위일체 안에서 설명이 가능한 조금 오묘한 진리인데요. 예수님은 만물 중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누구예요? 만물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다면 아버지가 표현하는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없는 아버지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총각에게 아버지라고 안 부르잖아요. 자식이 있는 사람에게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창조될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 한 아기의 또 다른 정체성, 그분이 영원한 아버지시라는 것,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니 권세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표현된 하나님 아버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아이의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요, 나를 낳으신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를 낳으신 분이 그분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기는 이 땅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없이 생명 얻은 피조물은 없습니다.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은 생명을 창조해내는 존재가 아니죠. 생물학적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하는 특정한 인격체를 직접 창조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그가 계획하신 그대로, 뜻하신 모양으로, 뜻하신 때에 정확하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 인간의 계획으로만 태어난 생명은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시편 139편 13절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같은 본문 15절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내장을 창조하셨대요. 내 내장을. 다윗의 시를 보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라고 기록해요? 나의 형체가 주님 앞에서 숨겨지지 못. 내가 나오기 전에 내 형질, 내 모습이 이루어지기 이미 전에 어떻게 해요? 나를 보셨다. 주의 눈으로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엄마의 태에서 이미 나오기 전에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의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보셨고 우리의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미리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새 창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번째 창조 때부터 우리의 새 창조라고 부르는, 우리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새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내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 중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들켜서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가 놀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더 놀랍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 생각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의 실체를 아실 뿐더러 그들의 생명을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그 생명을 붙드시고 호흡을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걸음을 걸어갈지. 여러분, 그분의 탁월함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 땅에서 만난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았을까? 아니요. 그들의 눈앞에서 스스로 말하는 요셉의 아들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사실 그들을 창조하신 아버지였다.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땅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인 것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얕지 않은 거대한 로마의 제국을 세우시고 그 땅에 그 로마를 보내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설계하신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그래서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낳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신 아버지가요.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 것 자체가, 우리를 낳아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한 번씩 드리잖아요. 돌아가셨는데 딱 처지는 게 있더라고요. 어깨가 처져요. 어깨가.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요, 저는 어깨가 처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길을 다니거나 어른들을 만나면 어른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무궁아, 어깨 좀 피고 다녀라. 어깨 좀 피고 다녀라. 아니, 저 어깨 피고 다니는데요.
제가 가방을 무겁게 메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방 무겁게 메고 다녀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힘을 이렇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다녀서. 근데 어느 날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버지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언제 어깨가 쫙 펴졌냐면 내가 너 낳은 아버지가 육체의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난 그날부터 제 어깨가 쫙 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는 그 죄의 짐을 다 벗기셔서 새롭게 흰 내복 입고 살아가는 새로운 창조로 여러분을 낳으셔서 너희는 이 땅에 나 믿는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복됨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라고 하는 그 기르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그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사실 먹는 것, 입는 것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삶의 중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3절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요, 요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안 될 것,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안 될 것으로 우리에게 둔갑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의 필요가 공급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필요를 오늘 앞당겨서 고민하는 우리, 안 그래요? 있어야 할 것이 정말 있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처럼, 내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양식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내하고 앉아서 제가 한탄하면서 난 아직 목사가 덜 됐나 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나면 말씀 읽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할까요? 점심 때 뭐 먹지? 점심 먹고 나서 오늘은 하나님 위해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생각해야 되는데 저녁은 뭐 먹으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때로는 믿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최고가 되고 물질이 최고가 되고 힘이 최고가 되고 명예가 최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알고 겠는데 너희가 왜 그것을 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다 아시지요. 저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와 같은 위치에서 저와 같은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걸까? 아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태초 전부터 계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합니까? 우리는 매일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내일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그리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왜 우리는 잊지 않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 공감을 믿지 않는 것일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여전히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그분은 신실한 사랑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을 기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해만 돌아볼까요? 여러분 기도했던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놀랍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12월 31일 송구영 신 예배 때 우리 가정에 이 말씀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딱 읽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올 한 해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요 1.1획도요 어느 한 오차도 없이요 여러분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채워 가시는,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우리가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임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기업이며 나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것과 자신의 것을 완벽하게 공유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죠. 아들과 성령은 아버지께 순종하고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순종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랑과 영광과 기쁨의 충만함은 이 어느 이격 하나 부족함,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공유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결국 삼위일체의 놀라운 친밀한 관계에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업입니다. 너무 어렵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 조금 더 가면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기업 삼습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우리의 땅, 이게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와, 내가 놓친 축복이 이거였구나. 우리는 입술로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다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기업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기업은 어디를 말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땅, 내 가정, 내 공동체, 내 재산이 나의 기업처럼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 자체를 바꾸어 보십시다. 누가 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딱 그 찬양 하는데 내가 영원하신 기업을 잘못 삼고 있었구나.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기업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가? 그분의 몸을 우리에게 어떻게 내어 주심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기업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에너지나 물질을 건네주신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업 삼는 사람은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아니, 그보다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것이 된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것 되기를 원하신다. 반대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의 것 되기 원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의 것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업의 원리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기업이라 말하지 마십시다. 누가 기업이시라고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낳으신 그분이 우리의 기업 되시니까 우리를 돌보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복됨이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업은 멋진 동산이나 아름다운 동산이 멋지고 아름다운 동산이 아닙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언제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의 죄가 사함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분이 우리의 기업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 되시는 순간부터 그분이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기업 되신 주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찬양. 예수님 밖에 우리가 이제 사랑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의 태에서 나온 한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만일 누군가가 알았다면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 당신이 낳은 그 아기는 사실 당신을 낳은 아버지라오. 창세전에 당신을 계획하고 심히 기묘하신 능력으로 당신을 지으셨다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당신의 모든 날을 그의 책에 기록하고 당신의 머리칼도 세시며 매일 당신의 필요를 아시고 친히 공급하신 분이라오. 매 순간에 호흡을 주고 지혜를 내려주며 위로와 평강을 베풀고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오. 이사야는 그분을 영존하신 아버지라 노래한다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을 지으신 아버지요 기르시는 아버지시며 당신의 영원한 기업이라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시편 139편에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영원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신 기업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기업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간단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어렵습니까? 항상이 어렵죠. 뭐가 어렵습니까? 범사가 어렵습니다. 또 뭐가 어렵습니까? 쉬지 말고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수 없을 때, 감사하기 힘들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도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렵죠. 저에게 물어보면 쉽다고 할까요? 어렵다고 할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비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8절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네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되시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되시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제 영존하신 아버지를 만나십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르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영존하신 주님 앞에 서서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